반갑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팔복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팔복 말씀을 살펴보면서 배웠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팔복은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원리로서 거듭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난 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성품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변화됨으로써 나타나는 복이 이 팔복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거듭난 자에게 계속해서 복을 얘기하시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깨끗함, 거룩함과 연관지어서 이 복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거룩함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도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함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구별됨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특성은 무엇이냐면 정결함입니다. 정결함이란 무엇을 얘기하냐면 잘못된 것에 감염되지 않은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결함과 상관이 없는 혼탁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혼탁하죠? 죄로 말미암아 혼탁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범죄한 아단이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가 뭐였죠? 그냥 하나님 말씀 어기고 선악과 따먹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죄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어서 노아의 때는 어떻게 되죠? 홍수로 모든 민족을 쓸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랬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예전보다 죄가 더 많을까요? 더 적을까요? 더 많죠. 아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 이 세대에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죄가 아닌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거룩을 얘기하고 정결함을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는 이 세상의 흐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정결한 자의 복, 청결한 자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청결한 자의 복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는 게 무엇일까?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복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청결해질 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처음에 선포되어질 때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떨림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경각심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이 6번째 복 중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청결하다는 말입니다. 이 청결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정결하다는 말로 쓰여 있는데 이 정결함에 유대인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신들은 이방 민족과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택한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면서 주장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정결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을 건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정결한 삶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하다는 말이 귀에 딱 들렸을 때 주의를 집중하게 된 거겠죠. 또 두 번째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본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단어에 있을 때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어는 주의를 집중하게 만들었다면 이 두 번째 단어는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제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한 줄 아세요?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된 모습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거룩한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자신이 스스로 정결례를 행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어떤 옷을 입고 갔냐면 예복을 입고 간 것이 아니라 세마포 옷을 입고 갔습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옷에 뭐를 묶고 갔다고요? 줄을 묶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깃에는 방울을 달았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죽으면 끄집어내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 같은 사람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배우니까 뭐라고 그랬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본다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는 복이 무엇이냐? 이 얘기는 우리의 본성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서 예전에 죄된 모습은 사라지고 창조 시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니까 정말 대단한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다고 했을 때 이 청결하다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단어의 어근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카타르시스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이 카타르시스란 단어의 모체가 되는 카타로스라는 단어에서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물로 깨끗이 씻혀서 오염이 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것은 뭐냐면 어떠한 죄된 모습도 없고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마음의 청결한 자가 뭐냐? 제가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온전히 초점이 맞춰진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사람의 삶의 목표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초점이 맞춰진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생각하고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정결례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정결함을 통해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 정결례를 행했지만 나중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가 청결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위해서 이 모든 규범들을 바꾸어 놨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정결함에서 자신들이 정결하다는 것에 초점이 맡기다 보니까 어떻게 바뀌었냐면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목표를 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우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된 모습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청결함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거룩하고 의로워 보이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게 바뀐 거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이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은 없고 자신들의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증명해내는데 일생을 걸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혼탁해진 거죠.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그들 눈에는 뭐만 보이냐면 죄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죄가 보이는데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들입니다. 자기들보다 못한 사람들은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한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생명이 없는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얘기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자냐면 그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확보하려는 소원이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곧 그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의 모체가 되는 구절인데요.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뭐냐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여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께 의를 얻은 깨끗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해서 마음을 허탄 데 두지 않는 사람, 시편 24편 6절을 보면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이 깨끗하여서 마음이 청결한 자,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는 자는 그의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73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잘 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은 선을 행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으로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는 자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서 정결한 마음으로 자신을 들여 주의 교훈으로 교훈 삼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하시고 만나주시고 깨끗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전심으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매진하는 목표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 아멘이라고 하는 대답 속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 대신에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표를 두고 그것을 향해 삶을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여러분의 목표를 두지 않으면 그 모든
열심과 노력과 수고는 잠언을 기록하고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의 말처럼 헛되고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목표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열망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심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삶의 기준인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삶의 기준인 사람입니다. 자,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의미를 두고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무엇이 그들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었을까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우월해서 내가 의롭다는 것을 증명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그들이 기뻐함이었고 그들의 삶의 기준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죠.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되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누가 말씀하신 거게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은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보면 한 대상을 향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독설과 저주를 퍼붓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누구이냐면 25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즉 자신의 겉으로 드러나는 정결함을 위해서는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의 겉모습에서 겉으로 청결하게 될 수 있도록 난리를 쳤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아, 방탕과 탐욕으로 가득한 자들아,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아,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지어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들을 이렇게 책망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정결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의롭게 하는 것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거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쁨이었다는 말입니다. 자신들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백성들이 자신들을 우러러보고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들은 모든 인생을 투자하고 모든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마음이 정결한 자는 겉모습으로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겉모양을 화려한 색깔로 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외식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제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영광 돌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기준이고 목적이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구제하고 모든 것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혼택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죄인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나의 탁월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삶의 기준인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많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기준이었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는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식들이 드릴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두 손을 들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할 때 그는 내 부족함을 깨닫고 멀리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갈망하는 그의 모습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십시오.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됨을 알고 그가 주님을 보는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돈의 목숨을 걸었고 성공의 목숨을 걸었던 그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기준이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는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모든 배경과 지식과 재물을 분토로 여기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비록 죽을 수 있는 위험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의로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기를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기쁨일까요? 내 만족일까요? 누군가 알아주는 그 인정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드렸던 겁니다. 이러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청결한 자로 여겨주시고 그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또 성도로서 거룩한 자로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삶의 기준인 사람은요, 매일 하나님을 닮기 위해 예를 쓰고 매일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니까 치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그의 삶의 기준이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고정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나아갑니다. 이런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맞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기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만족과 여러분의 기쁨이 기준입니까? 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기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우리가 성도로서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직분박사서 봉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위선임을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유초동부가 달란트 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맛있는 걸 갖다 주셔서 제가 먹고 올라왔는데요. 저희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달란트라는 게 없었고 교회 유초동부실에 가면 벽에다가 큰 전지를 붙여놨습니다. 전지를 붙여놓고 그 밑에 이름을 써놓고 옆에다 스티커를 붙여게 했습니다. 빨간색 스티커는 10점을 얘기하고요. 파란색 스티커는 5점을 얘기하고 흰색 스티커는 1점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일날 나오면 스티커 하나, 그 다음에 성경 읽으면 또 스티커 하나, 전도하면 스티커 하나, 뭐 이렇게 주는 거였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부장 집사님이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겁니다. 항상 뭐 해야 돼요? 1등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기도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성경 시험도 늘 1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말이 되면 제가 모든 상을 다 휩쓸었습니다. 믿지 않겠지만. 근데 제가 바라고 바랐던 상이 뭐였냐면 원거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무슨 상인 줄 아세요? 원거리상이 나면 그때는 무슨 말 뜻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 상을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이 교회 바로 밑이었거든요. 원거리상은 뭐냐면 먼 거리에서 오는 애들이 주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만 못 받고 제가 다 받았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그 상을 줄 때 뭐해서 주냐면 주일날 빠지지 않고 개근했으니까 줍니다. 그리고 성경시험 잘 보니까 주고 예배 잘 드려서 모범상으로 주고 전도해서 전도상으로 주고 다 줍니다. 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성경 읽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겁니까? 아닙니까? 좋아하는 거 맞죠? 전도하는 건요. 좋아하시는 거 맞죠? 근데 제가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위해서 했을까요? 아니면 제 기쁨을 위해서 했을까요?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가 바뀌었는지 이해되십니까? 분명히 그것을 만들어 오시는 선생님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게 만들었는데 저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 역시 이범구 대단하라는 인정을 받고 상을 받는 것에 그 모든 것을 바꿔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바꾸어져서 내가 인정받고 내 우월감을 자랑하는 것이 기쁨이 됐다면 그 모든 것은 혼탁한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어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를 향한 열심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기준이어야 되는데 내 기쁨이 기준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의 청결한 자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경은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마음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주십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실 때 우리의 죄된 모습이 정결하게 되어서 우리를 향한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준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즐겨 들었던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비데 광고입니다. 닦지 말고 씻으세요. 룰루 아시죠? 들어보셨죠? 우리의 죄된 모습은 우리가 수고해서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결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한다고 해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 결국은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농사를 짓는다고 한번 해봅시다. 제가 농사를 지을 때 농사를 짓는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맞죠? 결실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고추를 심었다고 해보죠. 근데 그 해에 물창이 났습니다. 물창이 뭔지 아세요? 비가 많이 오면 뿌리가 썩어서 고추 열매가 썩는 걸 물창 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고추가 썩어 나가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고추가 잘 맺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디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뿌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시장을 갔습니다. 시장을 가서 최상급 고추를 사갖고 그 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위를 들고 갔습니다. 제가 썩은 고추들을 다 잘라내고 스테이플러로 좋은 고추를 붙여놨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됐다. 이제 좋은 고추 있다 하면 여러분 저를 보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왜 바보죠? 스테이플러로 붙여놓으면 아무리 좋은 고추라도 그 고추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왜 죽죠? 뿌리가 죽었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옳은 행동을 해도 결국은 죽는 것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의 해결은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만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은혜로 믿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된 것들을 모두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청결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이 복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크고 많은 일을 했다고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매주일 열심히 예배에 참석했다고, 봉사했다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경건 생활했다고 좋은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거듭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로 인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